오늘 시간에는 14만 4천의 연단과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고, 또 그들을 부활을 시키시게 되고, 또 그들이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연단과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14만 4천의 많은 수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연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연단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그 악의 영들이 되겠는데, 그 악의 영들이 그 강포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데, 1차로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2차로 그 영혼이 그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죽이는 그 도구가 바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을 죽이는 도구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병이 임하게 되고, 이 검, 바로 그 붉은 말이 되겠는데, 그 붉은 말을 통해서 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검은 말을 통해서 흉년, 바로 굶주림이 임하게 되고, 그 사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바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을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많은 수가, 14만 4천의 많은 수가 바로 그 육신이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많은 수가 그 육신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14만 4천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 그들은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될 많은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14만 4천의 많은 수는, 14만 4천의 많은 수는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들이 이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부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의 이 헤드론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4만 4천의 많은 수가 그 영혼과 육신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육신만 연단을 받게 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 지금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14만 4천이 부활이 됩니다. 그 환란에 들어갔던 그 계시록 6장에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부활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자, 여기에서 이 큰 무리가 바로 이 죽임을 당했던,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는 많은 수가 이 음부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구하여 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고, 또 음부까지 떨어져서 환란을 당하는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바로 육신이 당하는 고통이 되겠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그 상하는 것은 바로 음부까지 떨어져서 영혼이 겪게 되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그 영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들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까지 다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기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보좌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올라와서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 그래서 누가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되겠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그래서 이 큰 무리가 계시록 6장에서 이 많은 수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연단이 바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환란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연단을 받아서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되고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는 그 14만 4천이 되겠는데,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영혼과 육신까지 부활이 되어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그 큰 무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의 육신까지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휴거되어서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사 3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2장에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것이 바로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연단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됩니다.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많은 수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이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시기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이때 위에서부터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자, 이때 부어주시는 영은 백성들의 육신까지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습니다. 이때 부어주시는 영은 그 무덤에 들어있는 그 육신까지 부활을 시키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을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고, 이 영을 받은 백성들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주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백성들이 받아서 부활이 됩니다. 많은 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부활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백성들이 부활이 되어서, 그 육신까지 부활이 되어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휴거되어 올라가서 하늘의 장막에 백성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시와 찔레가 나는 그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을 받아서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집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 32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사 26장에서 역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응하는 말씀과
계시록 7장에서 응하는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영이니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바로 연단을 받는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연단을 받는 14만 4천, 계시록 6장에서 그 많은 수가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주께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주의 징벌이 바로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난과 징벌은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 그래서 그 환난과 징벌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되겠고, 그 환난을 통해서 많은 수가 연단이 됩니다. 14만 4천의 많은 수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징벌에서 연단을 받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부활이 됩니다.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수가 그 육신이 죽게 되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부활이 될 때 이사 26장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슬이 바로 주의 영이 되겠고,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임하게 되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연단에서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내놓을 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시체들이 14만 4천의 많은 수를 이루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이 시체들이 14만 4천의 많은 수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계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많은 수가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이 시체들로부터,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그들이, 일어나는 그들이 역시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6장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부활이 된 백성들이 살아나고 일어난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밀실이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에서 이 환난과 이 징벌이 14만 4천에 대한 연단이 되겠습니다. 이 연단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게 되고, 그 연단을 받았던 백성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밀실로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많은 수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은 사단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14만 4천의 많은 수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시체들이 일어날 때 바로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땅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살아나고 일어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됩니다. 이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바로 이 구원이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낳으신,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 지혜를 세워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성벽과 외벽으로 되어진 그 성읍을 바로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 구원이, 그 아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두 증인, 바로 1400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구원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많은 수가 환란에 들어갔다가 부활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나 의인나무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과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